로마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박해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카리라는 이름, 단검의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시카리라는 무장 세력을 이루어서 로마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로마인과 무슨 거래를 하거나 협정을 맺었다고 생각되는 유대인 동족들도 그들이 암살을 하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점점 반로마적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 골치 아픈 팔레스틴을 빨리 정리하려고 AD 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 주민들은 점점 굶주려 죽게 되었죠. 그때 로마와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 무장 세력들은 미칠 듯이 미워하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로마에 대한 강한 증오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로마의 전쟁 기간에 무장 세력을 이루어서 로마인들에 대항해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유대의 요새인 마사다로 가서 끝까지 로마에 대항하여서 항전하였습니다. 근데 마사다가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 로마군에 이제 함락해서 로마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율법에는 자살은 아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여야 됐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가족을 먼저 죽였습니다. 남자들만 남았죠. 남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또 남으면 또 둘씩, 또 둘씩. 최후의 두 사람 남았어요. 최후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죽이고 남은 한 사람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죄를 범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건물들을 다 불태워 버렸지만 식량 창고만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후까지 자신들이 노예가 되기 싫어서 자살한 것이지 식량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식량 창고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사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당시 숨은 여인 2명과 5명의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로마군이 그 마사다 요새 위를 겨우 이제 점령해서 와 보니까 자살한 시체가 즐비했었죠. 이 로마군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기들이 그 자살한 모습들. 그래서 여인 2명과 5명의 아이들을 더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비린내 나는 마사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마사다 사진을 조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마사다 위에 세계의 그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건데 이 위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평평한 평지는 땅 아래를 얘기하고 위에 저렇게 마사다의 유적이 저렇게 남아있는 평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본래의 마사다 위에 다 건물이 있고 그 요새 위에 건물이 있는 모습, 이 모형입니다. 그 다음 마사다가 이제 우측으로가 이 마사다고 아래로는 저 아래 굉장히 낮은 지역의 평지죠. 로마군이 그 평지로부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 아래 평지에서부터 로마군이 진군해 와가지고 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연개소문 드라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성을 상대 쪽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마사다를 공격하는 그 다음 사진. 이 위에서 마사다 위에서 저 아래쪽을 비춘 건데 그 정도로 이 고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 사진. 여기는 마사다 안에 물 저장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저렇게 저장해서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하고 버텼던 거죠. 그 다음 사진. 이 두 여인은 그때 살아남은 여인들이 아니고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웃음을 주려고 사진을 보여드려요. 됐습니다. 사진 치우세요. 그들이 유다 종교 당파 중에 하나인 셀로 땅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유다 종교 당파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다음에 제일 나중에 생긴 종파입니다. 근데 이 나중에 생긴 이 종파는 이름이 열심당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열혈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성향 때문에 혁명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 분파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열성적인 민족주의자의 집단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열심당 혹은 열현당, 열심당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이 열심당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기고를, 세포리에 있는 무기고를 점령을 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다 자기 부하들이 이제 무장을 했어요. 그때 로마가 개입을 해서 이제 진압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 이스라엘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쪽에는 아켈라우스라는 그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반군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로마가 보고는 이 아켈라우스를 면직을 시켰어요. 분봉왕에서 소위 말하면 목을 잘랐습니다. 면직시켰습니다. 그것 면직과 함께 유대인을 호적 등록을 시켜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도록 점점 압박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바리새파의 그 어떤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바리새파를 떠난 바리새인들이 만든 당이 이 열혈당, 열심당이라는 당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못마땅한 거죠.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열심당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박해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처럼 새로운 다윗 왕이, 새로운 메시아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스려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으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죠. 그들이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왔구나 모여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 제자들과 헤롯 땅, 헤롯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헤롯 땅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열심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건 바치지 말아라. 가이사에게 왜 바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해야 체제를 부정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 정치 혁명가가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기본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의 말이 혁명이라는 말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심 없이 혁명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회 질서를, 사회의 가치와 그 대표하는 기관을 힘으로 왈칵 뒤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해서 정세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혁명가들의 견해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반정부 운동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혁명을 뛰어넘는 철저한 혁명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변혁을 기다리셨어요. 폭력 없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래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변화, 위로부터 내려와서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열심당의 노선들과 반대됐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의 해방전선에는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열심당의 차이는, 바리새인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믿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그 바리새파가 그런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열렬한 애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그러므로 이방인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 땅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의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정치에 순종하는 것은 곧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했어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멍에에서 벗겨줄 수 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열심당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로마인들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자기 동족에게도 폭력을 겨누고 살인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역사의 진행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갔어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행동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원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항상 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불안을 느꼈죠.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곧바로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자꾸 사내 아이들을 살려놨어요. 모세도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3달 동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다가 3달째 되니까 이제 산의 울음소리가 집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 분명히 들킬 것 같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 라일 강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때 마침 목욕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가서 궁궐에서 자기 아들 삼아서 40년 동안 길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궁궐에서 최고의 생활, 최고의 교육, 최고의 대우, 그리고 전쟁 훈련도 경험하고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훈련을 받았어요. 다 점검받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로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느 날 자기 동족에게 나가서 그들이 호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동족의 비참함을 귀로만 들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에요. 흙벽돌을 빚는 손이 조금만 늦어도 쇠사슬이 날라와서 후려쳤고 벽돌을 나르는 발이 조금만 비틀거려도 채찍이 인정사정 없이 날라왔어요. 모세의 가슴 속에 동족을 향한 그 끓는 마음, 청년에게 있는 그 끓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어요.
모세에게 격렬한 분노가 솟구쳤죠. 모세는 저를 살펴본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가서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를 깊이 파서 구덩이에다 묻어버렸어요. 이튿날도 동족들의 모습을 보기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동족끼리, 유대인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모세가 봤을 때 좀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왜 동족을 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다스린 자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 오늘 나도 또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의 살인이 폭로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려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뒤쫓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궁중 40년 생활, 최고의 교육과 훈련과 리더십과 모든 그 전쟁 수행 능력을 배우면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동족을 향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 같다.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명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동족의 그 고통받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바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동족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수완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자기의 가슴 속에 끌어오르는 동족을 향한 사랑,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동족에만 있으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하고 그리고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모세가 신약시대의 바로 이 열심당원처럼 직접 힘을 사용하여 동족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로 가게 해서 모세의 힘을 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을 힘을 쏙 빼셨어요. 마치 김장배추 절이듯이 힘을 쏙 빼셨어요.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정말 김장답기 딱 좋은 배추가, 절인 배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오르면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아무래도 괜찮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태도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목적도 수단도 방법도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15일 밤 범어사 천왕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방화를 한 것 같다고 보도가 했죠. 아마 현상수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든 생각이, 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좋겠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좋겠다. 가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황당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불교도가 교회 와서 불을 지르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극단적인 신앙. 바로 신약의 열심당원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목적만 바르면 방법은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 무슬림의 그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든 신앙인들.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서 수많은 생명은, 또 자기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죽어도 관계없다는 생각. 지난 3주간 동안 설교의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메시아를 메시아로, 구세주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와서 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신이란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힘을 빌려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미신이에요. 부적을 사서 그 부적의 힘으로 굿을 해가지고 귀신을 달래가지고 자기 목적, 사업의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이게 미신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서가기만 하고 하나님은 뒤쫓아오도록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하나님은 뒤쫓아오면서 뒤치다꺼리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하면 연기와 함께 펑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 혼자 앞서가는 것,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힘과 방법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채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주도권, 주권에 관한 거예요.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 하나님이 칼자루를 쥐셔야지 우리가 칼자루를 쥐면 다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 이게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착하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수탉이 자기가 꼬끼하고 울지 않으면 태양도 떠오르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수탉의 착각이에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그 저 서산 너머서의 여명빛이 수탉의 눈을 헤집고 들어가서 수탉을 깨우기 때문에 수탉이 울 수 있는 거죠. 수탉이 안 울어도 사람들은 잘만 깹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뭔가 이룰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거기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복음서에 보면 가끔 시몬이라고 직접 부르죠. 또 하나의 시몬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13절에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가룟 유다만 빠지고 이 셀롯인 시몬이 바로 그 시몬입니다. 두 번째 시몬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어요.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에도 이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말이 이 열심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대로 이름을 썼어요. 이 셀로신 시몬이라고 이 시몬을 셀로딘 열심당 시몬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그가 열심당원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별명처럼 붙여진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열심당과 여하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셀로딘 시몬, 열심당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에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시몬이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과 아프리카 그리고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몬이 셀로신 열심당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죽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전도할 때 그 다른 종교의 대적자들이 이 시몬을 체포했어요. 신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시몬이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 순교를 당했어요. 이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열심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열심당과 관계돼서 이 시몬의 생각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항하는 게 맞았죠. 그들의 노선에 의하면.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된 거예요. 한때는 원수는, 대적자는 다 말살해야 한다고, 그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아주 행동으로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열심당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자기의 신념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위한 열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된 거죠. 다른 열심당원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지만 이 열심당 시몬, 셀로신 시몬만큼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 열심당 시몬은 미움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향한 미움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마친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에서 시작해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끝을 맺은 사람. 열심당 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원수 타도가 아닌 원수 사랑을, 보복이 아닌 무조건 용서를, 폭력 행사가 아닌 인내하는 자세를, 계급투쟁이 아닌 조화와 협력을, 증오와 복수의 칼이 아닌 화해와 축복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혁명을 배웠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 배운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를 만난 거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의 힘이든 주목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각종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바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주목과 권력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 세상이 점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누르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